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9장 28장가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
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취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뜻 안에 살다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 뜻 안에 살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현재 2021년 방구석 온라인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변증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올바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와 함께 중보하오니 속히 열방이 회복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할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주요 광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소식을 어제 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일주일 정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해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8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계속적으로 2021 여름 방구석 선풍기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선풍기 랜선 성지 순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선풍기 랜선 변증 세미나가 8월 23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가 있고요. 교회 바닥공사가 23일 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는 1층에서 진행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수고한 이 땀방울 흘리면서 거드린 열매와 소득의 결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우리에게 영, 육, 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야비에셀이 그의 길을 따라 구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바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감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바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열심히 섬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실력에 열등감을 느끼고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과 예배와 찬양 인도에 관한 이야기 나누던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자 더욱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집이 멀리 떨어진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 책망과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곳에서 버스에서 내려 몇 발짝을 내딛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단다. 처음으로 듣는 청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 청년은 마음이 녹아내렸고 스스로 지고 있던 모든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에 남은 기도의 시간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살펴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한 5번째 사사이자 6명의 대사사에 속하는 인물로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기드온 이야기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또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전개되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침입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매우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해서 수확 때가 되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마를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멸하려 하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께서 부르짖었더라. 아멘. 성경은 그들이 장기간 그 땅에서 진을 치고 약탈하고 또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고 4절 5절에 표현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생존 차원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며 또 사자를 보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드온은 매우 의심이 많고 또 소심한 인물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을 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의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함께 행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더라.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아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에게 어떤 영적 사건이 있었습니까?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자를 므낫세와 이제부터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보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은 사실은 이때 어떤 군들이었냐면 아주 위협적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운 존재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6장 11절을 보면 6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어느 정도 두려운 존재였냐면 기드온이 노략질하는 미디안의 눈에 띌까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할 정도로 당시에 그 미디안 그 군대와 미디안 그런 적군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기드온을 보내셨죠. 그런 위협적인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은 온니엘, 입다, 삼손 등의 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34절에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임하였다 표현은 둘러싸다, 덮다, 감쌌다라는 언어적인 어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만 3번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을 옷 입다라는 문자적 의미는 기드온 자신에게는 출중한 능력이나 자질, 담대한 믿음이 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친히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드온이 이 전쟁의 대리자일 뿐,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힘입은 기드온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의 집안 아비에셀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의 서북쪽 지파들인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자를 보내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연약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신뢰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매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나팔을 불고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싸고 둘 때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은혜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큰 풍성한 구원을 준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받아들여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편 2편 8절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결교회는 아주 처음에는 작은 교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단입니다. 제1부흥운동은 경성신학대학에서 대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했지만 제2부흥운동은 또 구리개 부흥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비록 이 삶은 어렵고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누리고 즐거워하며 성결함을 누리고 성결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중생 성결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신유 재림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그것들을 외치며 복음 전도를 하였던 것이 우리 성결 교단의 특징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도 고단하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여거든.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지금 현재 나아가서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더 확실한 초자연적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양말을 타작마당에 두고 하루는 양털에만, 이튿날에는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36절 이하에 계속 요청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심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한 거죠. 사실 그는 이러한 증거를 구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사자에게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이어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면 용기를 얻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면 되는데, 의심이 많은 이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또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젖은 고기와 무교병 예물을 태우는 표징도 구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그 다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표징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군대를 모을 때에 그 가장 절체절명한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한 기드온이었지만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신의 뜻을 확인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심한 성격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불신과 시험의 요구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기드온도 그것을 잘 알기에 39절에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기드온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기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변증 서적이면서 간단한 무신론자에게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의 책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진행 중이다가 한 6가에서 5가 정도에 이르러서 이제 무신론자들에게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변증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중간 끝 부분에 가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거의 끝에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요, 굉장히 좀 이상했던 것은 뭐냐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일까? 라고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경이 문제인가요? 제가 문제인가요? 그것을 의심하는 제가 문제겠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큰 사랑의 자비하심과 큰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리 연약함에도 끊임없이 함께 오시고 하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여전히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은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행동했던 기도원의 두려움과 소심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해하시고 시험의 내용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을 탓하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갖도록 함께 도우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지적받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쳤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삶의 전쟁터에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그분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견디게 하고 또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큰 힘이 되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드온처럼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송영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자 하는 모두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